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왜곡되고 어떤 오해되어서 이해되고 사용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종과 방탕을 일삼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러한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이해들,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신대학원 박영돈 교수님이 간결하지만 정확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유일한 근거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점이 믿음에 있지 않고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고도 충분한 대속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써놨었냐면, 자,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믿어 라고 자랑 삼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초점과 핵심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초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바 그 놀라운 의, 그 놀라운 구원, 이것이 바로 초점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왜곡된 교리와 반대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믿음과 더불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곁들여져야지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 받는 거지,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당연히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 완전한 사역,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충분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게 된다 선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소유하고 향유하기 위해선 믿음만이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다른 조건이 곁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믿음만으로 안 되고 이제 믿음과 더불어서 이것도 좀 해야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게 제시하시지 않고 믿는 자에게 거저 완전히 의롭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죠.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도리 행위가 조건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1%라도 섞여버리면 성경이 말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무슨 조건으로서 행위를 말하는 순간 은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은혜가 깨뜨려져요. 그런 태도들은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충분한 십자가 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것을 믿고 누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무슨 대단한 업적인 양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그 은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만 높이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거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방식이에요. 은혜답게 받는 방식이에요. 오직 믿음은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의는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분의 의가 내 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만으로 불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어떤 의무들을 최선을 다해 행해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헷갈려 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쑤셔 놓는 거예요. 야, 너희 이방인들이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그렇지 않아. 예수님 믿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의 조건들을 행해야지 정말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만으로는 안 돼,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3절 이하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안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할례 받는다고 나 이제 기독교 안 하고 유대교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채로 그 다음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그러니? 너희가 뭐 정보 할례를 받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믿는 사람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섞는 사람은 그 자체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오직 믿음 외에 율법 행위를 넣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배격하는 것은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이 진리야말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 진리야말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교리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의 진술대로 말한다면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 사람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섞는 사람은 끊어진 자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넘어진 교회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뭘 그렇게 깐깐하게 생각하는가? 저 정도 좀 덧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일어날지 몰라요.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니야? 너무 엄격한 것 아니야?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날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의 그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항상 성경으로 씻어내야 돼요. 믿음만으로 안 되고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곁들여야지, 그래야지 완전히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반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그저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반응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똑같은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섞는 순간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헛되이 죽으셨대요. 주님 헛되이 죽으셨대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안 된다고 하는 모든 생각들, 이론들, 모든 교리들, 혹 그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양보할 수 없어요.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반대하면서 로마 카톨릭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트렌트 종교회의예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저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닭 없는 저주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절 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거저 의롭다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개설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가 나가서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는데 악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부자도 데려오고 가난한 사람도 데려오고 막 그래요. 차별 없이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자격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 잔치에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예복만 입고 오면 돼요. 예복만 입고 오면. 여기서 이 예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유대 지역의 혼인잔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고 그래요. 혼주가
예복을 나눠줬대요. 예복을 주고 그 예복을 입고 오도록 이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듯이 예복, 그러니까 집에서 꽃단장하고 지금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혼주가 주는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옷들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임금이 내려주는 바로 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비유컨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의, 그 의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멋진 옷이 있어도, 밍크 코트 뭐 이런 거 있어도 왕이 보내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성가대 옷 같은 거 딱 보내주면서 이거 입고 오세요 딱 했는데, 아우 어떻게 촌스러워서 이런 걸 입고 가, 나는 밍크 코트 입고 가야지 하고 가는 순간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왜 정말 안 입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답은 안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자기 옷이 더 화려하고 멋져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제가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옷 입고 갔구나. 자기 옷 입고 갔구나. 왕이 보내준 예복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의로 완전히 충분해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입고 가면 돼요. 그것을 그저 믿으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왕이 말한 대로, 왕이 준 대로 그것만 입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섞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인 줄 알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기에 섞어봤자 더 엉망이 되는데 뭘 섞어요? 뭘 섞어요? 정말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을 섞을 엄두가 나지 않아요. 아니, 섞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의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지라도, 아니야, 왕이 주신 바 그 의면 충분해, 나는 이것만 의지할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배격해야 되는 모습은 이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도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원문의 어순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할례도 효력이 없고 무할례도 없고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오직 C다 이거예요.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효력이 없고 오직 믿음만 효력이 있다.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설명해 놓는 것이 바로 그 뒤에요. 어떤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만으로 안 되고 사랑의 행동을 거기에 덧붙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믿음, 진정한 믿음은 그 열매로서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의 표시이고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며,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 받지만 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아니,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머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윤리적인 방종과 방탕으로 조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오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만이면 되면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믿음은 그럴 수 없다. 참으로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항상 회개하면서 나타나게 될 거고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믿음과 행함이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섞일 수는 없지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는 없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다함 받는 통로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변화의 삶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이중의 은총을 받는다. 약간 신학인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이중의 은총을 받아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중의 은총을 받아요. 어떤 은총이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법정의 용어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의롭다 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면, 주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성화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칭의는 아까 법정에서의 용어라고 했다면, 이 성화는 마치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아기가 새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미 완전하게 태어났지만 그것이 지금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아울러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들과 행동들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마치 칭의는 거지가 왕자로 입양된 것과 같다. 성화는 뭐냐? 성화는 지금 거지, 왕자가 된 거지, 그가 이제 옛날 거지의 습속을 버리고 왕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중의 은총이 있어요. 칭의의 은혜가 있고 동시에 칭의를 토대로 하는 성화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도리어 모욕당하고 있어요. 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의 마땅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각성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혹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고 방종과 방탕으로 우리 스스로를 나락 속으로 그냥 방치해버리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혹시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죄인 괴수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죄와 싸우는 은혜요, 죄를 이기는 은혜인 줄을 믿음으로 죄와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믿음만은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 가진 거라는 이야기예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고요, 믿음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를 거저 상속하게 됐어요. 이 여러분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거저 값없이 우리는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적 진리 위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나태와 방종을 버리시고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선행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